새로운 역동적인 삶의 흔적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거저로 왔다 거저로 가는 인생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견합니다. 천국을 꿈꿉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꿈꾸고 사는 사람과 천국을 꿈꾸고 살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이 아랍 연합군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났다는 뉴스가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고서 희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지 않더라도 본인이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속속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출신들의 사람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기자 하나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고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로 가면 전쟁 중에 죽을 수 있는데 당신이 굳이 이스라엘로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미국에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기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라를 지키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랍연합국의 청년들은요,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사람들과는 틀린 반응을 보였는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자신의 나라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기고요. 특히나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지식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전쟁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니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꿈 얘기를 할까? 꿈이 너무나 중요한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꿈, 아버지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기 위해 이민자로 이민을 오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에서 제 친구들이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이민을 올 것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내년에 2가정이 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땅에 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을 심어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계시는 분들보다는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이시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지고
없는 가정과 교회보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실패 중에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민의 1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민 1세대들인데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이만하게 자리 잡고 이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표의식이 없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게임이나 TV에 빠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지게 되어지는 부분이 게임이나 TV라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되어지면 중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가정은 이미 TV 보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번 냉혹하게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 하십니까, 주로? 저희 서브디비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주말이 되어지면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주말만 되면은요, 야드웍을 하고 뭐 앞에 나와서 꾸미고 자르고 닦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앞집에 사는 분들이 차를 새로 사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차를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닦아요, 차를. 우리의 꿈이 야두옥을 하고 차를 닦는 게 우리의 꿈인가요? 우리의 가정이 TV 보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이 꿈이 상실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공간으로 변하냐면 게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임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떠한 꿈의 본을 보이며 살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들에게 어떠한 꿈꾸는 가정으로 비춰지게 될 것인가? 우리 집사님도 하셨지만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가 이 조지아 땅 가운데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수하니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바른 목적과 목표,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꿈을 정말로 잊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복음주의적 바른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요,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착시적 현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재미있는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죄악상을 통해 가슴을 후비고 가슴을 찌르고 팔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야 할 그러한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가야 할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거룩한 게임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지금 거룩한 게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가정들,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로를 만드는도다 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내 가정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바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둔 그 천국의 꿈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정은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는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하고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게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대문호 괴테가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을 통해 정말 행복을 누리고 느끼며 사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아니, 가정들이 행복을 하셔야죠. 멀리서 손님도 오셨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행복의 매개체, 행복의 근본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꿈꾸는 하나님에 대한 꿈, 그리스도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이 꿈꿔야 할 올바른 꿈을 꾸지 못하고 엉뚱한 꿈들을 자꾸만 꾸면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가정을 통해 행복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대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가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으로 교회에서의 행복, 교회에서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고 은혜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족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찾지 못한다면 목사가 말을 잘해서요? 설교를 잘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바른 목표를 잘 설정해서 꿈 있는 가정과 꿈 있는 교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다시 되찾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교훈을 받아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꾸는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꾸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건전한 꿈을 찾아야 돼요. 건전한 꿈을 찾아야 됩니다. 꿈은 누가 꿀 수 있냐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꾸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한 번만 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5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9절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미움을 샀으면, 그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샀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야곱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고 소년기를 거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 위해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 중에서도 요셉은요, 결코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꿈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진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품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진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었을 때에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 위에 세워진 꿈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일베 마치고 예배 시작하기 한 20-30분 전에 되어졌는데 반가운 얼굴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장모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여행 중이시랍니다. 예?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기까지, 그럼 우리의 인생의 리타이어가 만약에 나이로 정해져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리타이어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요즘 왕왕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리타이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리타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가정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역시도요, 복음 안에 건전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꿈을 자꾸만 사람들의 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가 병들고 물들어요. 교회가 병들고 물들면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되어져가는 가정과 교회를 보면 참 갑갑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불행한 환경으로 출발했어요. 요셉이 결코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예?
4명 있었잖아요. 4명. 레아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 두 정실 부인의 몸종들, 실바와 빌하예요. 이들이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 4부인과 함께 사는 일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사는 남편이 중국의 사람인데 그 취재가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부인이 48명인가 돼요. 제일 어린 부인이 17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남편하고 만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일 큰 부인이 순번을 정한대요. 그 순번을 먼저 따내기 위해서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부인이 함께 사는 이 집, 한 남편을 놓고요 늘 시기와 질투와 반목을 하면서 각각 자신의 자식이 남편의 눈에 띄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음모가 늘 있었던 시대, 그게 바로 요셉이 자란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뿐입니까? 4부인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 어때요? 우애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들이 날 으르렁대고 있는데 자식들이 우애가 좋아요? 자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요.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움과 복수심으로 불타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제들 간에 이 혈투극이 벌어지는 참극까지 일어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꿈을 꿔서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요 미움살 짓을 더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미움살 짓을 받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들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데 먼 데가 찾을 거 없이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네? 막내가 나온 다음에 애들 이제 막 혼을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작은 애는 안 그랬었는데, 주디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주디까지도, 아니 만약에 소연이가 그랬으면 소연이한테도 그럴 거냐고 말이야. 이렇게 따져드는 거예요. 이제 미움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막내를 이뻐할수록 언니 오빠가 짓궂은 장난을 가끔 가다가 쳐요. 예? 자기들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해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때요?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어렵게 살고 돈 벌기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사람의 이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이잖아요. 음식이 풍부합니다. 물자가 풍부합니다. 다른 나라에 다 떨어져도 미국은 안 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들이 뼈 빠지게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아주 대범합니다. 과감해요. 좋은 환경에 우린 살아요. 물론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목표, 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꿈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의 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업 잘해서 번창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유한적인 공간에서의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성경부 시간에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그 젊은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랍니다. 뭘 해서 부자가 된지 저도 모르겠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부자예요. 이 젊은 사람이 나이가 이제 30 중반쯤 된 것 같은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너무나 잘 나가니까 뉴스에서 취재를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 집을 공개를 해주고 그 사람을 기자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기자가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라면 40억 원. 차 한 대. 그런 차가 6대, 7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한 것, 자신의 부에 대한 것을 기자에게 이야기하는데, 참 허망한 인생이, 저 차를 끌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차를 끌고서 40억 원짜리 차를 가지고도 천국에는 갈 수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영접한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꿈이 되어든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에게 뭐를 물려주겠어요?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이 복음의 꿈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얼마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더 빛을 발했던 겁니다. 복음을 통한 건전한 꿈은요, 가정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꿈을 꾸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수사랑 장목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